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능력 있는 경건 행위이다. 기도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여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사는 영혼들의 능력 있는 행위다. 기도는 행위로 발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낫다. 우리는 단지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는 호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운 존재이시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를 누리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 기도는 본질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행위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응답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이 지음받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세계의 완성을 알리는 존조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회심할 때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모든 세월을 건너뛴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뜻하신 목적은 인간과 교제를 갖고자 함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어디서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든 기도를 받으실 뜻을 품고 계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다. 우리는 간구할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영원한 자유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뜻을 찾으며 그 안에서 안식한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기도는 십자가의 힘 입어야 한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자유의 핵심적 계시인 동시에 우리가 얻은 해방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행위다. 속죄와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해방이 기도의 본질에 담겨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많은 사람은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많이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상식을 압도하고 지휘하는 신앙이다. 인간의 삶에서 기도만큼 비정상적이고 세상과 맞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종일 기도만 하며 지낸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문자적 해석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유일한 응답은 영원히 기도하는 자세이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그러하듯이 영혼의 끊임없는 성향이요 방향이다.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필생의 기도란 인생을 끌고 가는 열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릇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목마름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사람은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얼굴이 향한 쪽을 보고 기도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갈망하는 삶에 대한 마음이 기도다. 다만 그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습관적으로 쾌락과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향해 혹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그에게 신이 되어 있고 그는 밤낮 그 신을 기다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때때로 교회에 가서 기독교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종교적인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그렇게 할 뿐 항상 그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다른 기도다. 그의 실제적인 신은 삶 전체를 주도하는 열정과 끊임없는 추구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은 다른 신이다. 그는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본능의 기도다. 그의 기도는 철저한 회심이 필요한 기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 기도한다. 곧 자신이나 사회나 세계나 육체나 심지어 마귀에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실제로 그 말이 무엇을 뜻하고 누구를 가리키는가? 어떤 의미에서 나의라는 말을 붙이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지 우리 이익을 위해 이용하다가 버리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분을 우리의 심판자로 만드는 기도도 있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를 더 자주 해야 한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때로는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감정에 빠질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규칙적인 경건 생활 습관이 큰 도움이 된다. 의무감으로 견지해 나가면 그것이 복으로 열릴 수 있다. 교회에 가면 영감을 받아서 돌아올 텐데 다른 데를 배회하면 욕구 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돌아올 것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억지로 다스려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싫을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태어난 마음이다. 음식을 먹는 동안 식욕이 생기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 심정도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생긴다. 영혼의 구체적인 필요를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아뢰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시는데 왜 굳이 구하는가?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의 근거로 삼으셨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자녀로서 구한다. 구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이자 권리다.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다시 듣기를 좋아한다. 사랑은 주고자 하는 것을 상대가 간절히 구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모든 것 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기도 원리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온갖 근심과 염려를 감당할 힘이 없으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이든 주려고 하신다. 그런데 자녀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구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 구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감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간구를 멈추면 찬송도 사라진다.